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달라가지고 조금 어리둥절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밤마다 미국의 건물 가운데 불을 끄지 아니하고 다 불을 켜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은행에도 불을 켜놓고 은행 안에 사무실이 컴퓨터가 다 보입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그리고 학교도 불을 켜놓고 도서관에 서점에도 불을 켜놓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물건을 진열해 놓은 백화점이나 상점 가운데도 불을 켜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참 희한하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늘 집에 나올 때는 불 끄라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불을 끄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을 켜놓을까?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미국 경제가 정시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왜 불을 켜놓는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조금 알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가운데 이렇게 불을 켜놓는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혹시 시작된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미국과 특별히 두 나라에서 주로 많이 켜놓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 가운데 불을 켜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오클랜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클랜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십 년 전에도 이렇게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 수 있을까 시장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클랜드 시내 곳곳마다 가로등 불을 한번 켜보자. 그리고 뒷골목이나 골목골목마다 좀 불을 한번 켜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켜라라고 하는 캠페인, 그래서 Light in the Night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불을 켜놓고 난 이후부터 이 범죄율이 확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캐나다의 토론토 시장이 또 이 운동을 한번 모범 삼아 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게 됩니다. 우리 토론토에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밤에 불켜기 운동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으스른 한 곳마다 이렇게 불을 다 켰는데 놀랍게도 이곳 가운데서도 통계가 나왔는데 범죄율이 확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 가운데 그런 결과를 보고 이 미국과 그다음에 캐나다 전 미국 가운데서 이 밤에 불을 켜놓는 운동들이 그런 일들이 확산되어져서 지금도 미국 곳곳에는 이렇게 밤에 보면 불을 켜는 그런 그 습관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밤에 불을 켜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안전하고 또 이렇게 또 평안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어둠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보면 갑자기 정전되거나 또 무슨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전이 되면요, 막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상점마다 물건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둠은 바로 이런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또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갈수록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흑암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 큰 날이다. 그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따랍시다. 흑암의 날이로다. 흑암의 날.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흑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된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낮 3분의 1에 비침이 없어지게 되고요. 밤도 그러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달에 해 있죠. 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흑암이기도 하고 도덕적인 흑암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흑암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세상은 더 어두워지게 되고요. 더 폭력은 많아지게 되고요. 더 여러 가지 포악과 잔인함들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참 고민은 뭐냐면요. 우리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가 참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요. 더 흑암이 많아지게 되고요. 더 폐기함과 폐역함과 폭력과 그리고 강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까? 성경은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뭐해졌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없냐면 빛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어둠이 깊어지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있냐면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이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어둠을 주관하는 이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 이 마귀가 뭘 하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대로 두게 만듭니다.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아까 공중권세 잡은 자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케 해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군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악한 영이 마귀가 역사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어지럽게 해서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지금까지는 막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분명하게 실체를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아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 그리고 또한 세상 신,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옛뱀,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마는 자라고요? 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이 사탄 마귀가 존재해서 사람들을 꿰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상태로 그대로 가게 하고 내버려 두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이 시대는요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마귀가 역사를 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는데 어둠이 뭘 못하냐면요,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냐면요, 이 악한 마귀가 깨어서 이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이 빛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하지 못하더라?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빛을 비춰주기를 원했으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뭐 하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건 다 보게 합니다. 다른 건 다 봐라. 다른 건 다 보고 쫓아가라. 그러나 누구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점검해 보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팍스 TV라고, 팍스 TV 있잖아요. 폭스 TV라고 그러죠. 이 TV에서 아나운서가 정말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 공영방송입니다. 동부에서 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났냐면,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를 미션 같은데 이렇게 그 프로젝트 때문에 교회당이나 옛날 성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보고 온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갔다 온 아이 가운데 한 명이 예수 믿는 아이였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림에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습을 그려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징계를 받고 그리고 선생님에 의해서 어디에 보내졌냐면 정신감정을 받아라고 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팍스 TV의 아나운서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학교 지침에 의해서 다른 건 다 가능하되 십자가나 성경을 읽지 못하다고 하는 지침이 바로 모든 학교 가운데 시달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학교에서 또 한 학생이 징계를 먹었는데 왜 징계를 받았는가?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자유시간인데 그 자유시간 가운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화를 볼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쉬는 시간에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뭘 꺼내놓고 봤냐면 자기 자유니까 자기 자유에서 성경을 꺼내고 봤는데 성경을 꺼내 보았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공영방송에 나오고 있는 실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법에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발행이 돼가지고 다른 이슬람이나 다른 모든 종교는 해도 오직 기독교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건 다 해라!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거죠. 다른 건 다 해라, 다 누려라, 다 즐겨라. 그러나 오직 하나만은 보지 마라. 하나만은 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3절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이 예수님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해가 던 백성이 큰 뭘 보고요?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가 뭐가 빛이도다? 빛이 빛이도다. 그래서 신약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딱 말합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이 온 흑암의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의 빛, 이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빛이 비춰지면요, 첫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빛이 딱 비춰지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아무 소리 못하고 소리 없이, 군소리 없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방 가운데 스위치를 탁 켜서 불을 켜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빛은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면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나를 발목 잡던 습관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어둠의 문제들, 사상들, 철학들, 문화들이 우리 예수님이 임하면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오클랜드 가운데 Light the world, Light the night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불을 밝혀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함으로 어둠의 권세와 모든 사망 권세와 모든 저주와 모든 잘못된 습관들과 모든 제약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집안 가운데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우환과 질고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문제들이 떠나가고 슬픔과 질고와 환난의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 어둠은 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줌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살인과 폭력과 잔악함과 여러 가지 살상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주님의 빛이 심령마다 비춰지게 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바토 지역 가운데, 페탈로마 가운데, 산타로사 가운데, 산나파엘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자살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의 영과 살인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그리고 마약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의 배후에 보면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심적이다,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보면 사실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큰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말 밤을 밝히는 영적 어둠 가운데 불을 밝히는 그러한 운동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회와 우리 조국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비춰지기만 하면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모든 저주와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잘못된 문화와 습관과 사상, 철학, 사조, 그것이 다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발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이 딱 비춰지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예수님이 그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 저주가, 이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요, 이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한번 기도함으로 한번 해보세요. 막 화가 막 나잖아요. 어떤 문제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걸 좀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가운데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 가운데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내 가운데 물러가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들이 살아가는데요, 이 마음속에 어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정리되지 않는 어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빛이 딱 비치면요, 팍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빛이 비치게 되면, 예수님이 임재하면,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태양이 비춰지면요,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우리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가지고 나무 잘 자라나 안 자라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벌써 아주 얇았는데 벌써 막 굵어졌어요. 체리 나무가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막 키가 저 키보다 막 커졌어요. 예전에는 조그만했는데. 그리고 뭐 살구나무, 앵두나무가 막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추가 얼마나 많이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배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쑥쑥쑥쑥 막 커갑니다. 배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배나무가 자기 힘을 못 이겨가지고 지금 흐느적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감이 주먹만 하진 않고 주먹 반만한 감이 지금 3개가 아주 덩그렇게 열려서, 그래서 잘 보면 이파리인가 보는데 가서 보면요, 큰 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이렇게 따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저치를 좀 취해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들이 햇빛을 받으니까 막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햇빛이 없는 깜깜한 데 놔두면 잘 자라던 나무도 죽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끔 이렇게 어른들이 오시거나 누가 신방 오실 때에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걸 사주시는데, 저희 집은 참 관리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가져오는 족족 다 죽입니다. 이게 다 죽이는데 이유가 뭘까? 햇빛을 잘 좀 못 보지 않나. 그래서 햇빛을 보게 하려고 밖에 내놨더니 말라 죽어버렸더라고요. 물을 안 줘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긴 문제인데, 하여튼 햇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지구도요, 햇빛의 조그마한 각도 차이에 의해서 북극과 남극이 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도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얼마나 일조량이 가느냐에 따라 이게 날씨가 달라지게 되고요. 조그마한 빛의 차이인데, 다른 말로 하면 빛이 없으면요, 모든 생물은 다 죽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얻으면요, 믿으면요, 모시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정말 활기 넘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내 속에 빛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죄성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어두운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지면 어둠의 저주와 사단의 원죄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새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들어가면요 살아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평안북도 정주에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맹인이었고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굿을 하는데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내려야 되는데 귀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예를 쓰고 용을 쓰고 신이 내리도록 막 했는데도 신이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위 사람들이 수근수근한데 보니까 거기 누가 와 있었냐면 백인 선교사가 거기 서서 무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선교사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용을 쓰고 진땀을 쓰고 막 예를 쓰고 신이 내려야 되는데 신이 안 내리니까 무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쳐다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마디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직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말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제발 좀 가게 가달라고 이야기를 알겠으니까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딱 가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그 선교사가 딱 떠나게 되니까 뭐가 내리냐면 평소에 자기에게 내렸던 뭐가 내리냐면 신이 딱 내려서 굿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굿을 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집에 딱 돌아오게 되는데 그 선교사가 한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말이 딱 생각이 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니 그 선교사가 있다고 해서 신이 안 내리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 신은 그 선교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보다 더 약한 건가? 의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이왕이면 좀 센 신을 믿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고민 끝에 이 박수무당 이분이 나중에 그 다음날 온 가족을 데리고 그 성사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백사겸이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맹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누가 되냐면 이 성사의 주선으로 말미암아 참 똑똑한 아들이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냐면 미국 유학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살에 미국 유학을 와서 그 전에 와서 22살에 미국의 파크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27살에 예일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27년에 우리 한국에 귀국하게 되어서 연희 전문학교의 교수가 되어지고 1950년에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이 되어지고 1957년에 연세대 총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세대에 가면 이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백낙준 씨라고 하는 백낙준 박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짓을 했는데 정말 헛된 신을 믿고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자녀가 살아나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무당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건과 처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막 생명이 여기저기 막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 역사, 막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고 물결을 막 치고 올라가고 막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세 번째 임하는 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빛이십니다. 이 빛은요, 밝고 아름답습니다. 어둠은요, 한 가지 색깔밖에 없습니다. 까맣습니다. 그러나 빛은 다양합니다. 이 빛을 바라면요, 이 빛을 받으면 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먼지도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10년 전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환한 빛을 바라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빛을 발하니까 마음이 환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막 얼굴도 빛이 나고요, 미소가 살아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살아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막 세포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환하게 비치면요,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도 바뀌고, 따라합시다, 말도 바뀌어집니다. 말하는 것도 바뀌어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환하게 빛이 나는데 자꾸 막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요, 이게 빛이 감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 순종함으로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자꾸 막 여러 가지 예습관대로 빛 가운데 이미 있는 우리들이 예정이 그리워서 다 가끔 어둠 속에 한 번씩 갔다가 오는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어둠 가운데 갔다가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빛나는 빛이 온전히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마음껏 그 빛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 그 빛이 더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빛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빛을 발할 때 저와 여러분은 더 강력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 닮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미국 땅 가운데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타로사 주니어 칼리지 저희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특별히 개학날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고마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그 개학하는 첫날 개학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거리거리 각 신호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들고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막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하루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틀도 나눠주고 3일도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야, 정말 저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구나. 아직도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경을 가지고 아빠 이거 무슨 성경이야? 그거 기도원 성경이야. 이건 정말 좋은 건데 그분들 정말,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분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불쌍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야, 불쌍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야. 그래서 불쌍하게 보지 마라. 그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학교 계속 거기서 나눠주는 모습 보면서 떼약볕에서 너무 불쌍하더라.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할 때 이 땅이 환해지고 우리 가정이 환해지고 우리의 삶이 환해지고 이 시대가 환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감추지 마시고 빛을 마음껏 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온갖 질병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모든 균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불을 어디에 널죠? 밖에 햇빛에 말리죠. 그러면 살균이 되고 뽀송뽀송한 이불이 되죠. 살균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빛을 가지고 치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이저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막 수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세포도 살리고 막 활성화시키고 하는 일들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치료의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라기 4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따라합시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늘 환하게 빛이 나심으로 우리 심령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지금도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레이저 광선 같은 광선을 바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심령을 치료하고 가족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과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오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이러한 놀라운 빛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심으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빛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빛 대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이런 것으로 가려버리면요 그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은 늘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꼭꼭 닫고 그 다음에 커튼을 꼭꼭 가려 있으면 아무리 밖에 빛이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빛이 있어도 그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대낮에는 촛불 하나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면 어둘수록 빛이 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 와서 봤는데 깜깜하더라고요. 빛이 하나 없더라고요. 하늘에 제가 자세히 쳐다봤어요. 별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빛이 있으니까요. 환하게 깜깜할수록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왜 저래 저주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촛불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지역사회와 미국 땅과 우리 조국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